전부다 성령의 사랑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교회 올 때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교회 나가면 세상 사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한 번 택하신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뭔가 정죄하면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정죄하면 성령을 데려가잖아요. 정죄함이란 말은 죄가 있다고 판정하는 단정이에요. 근데 죄 있어. 유죄 판결 내리는 것도 정죄함입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가 없는 성령의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1941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말하는 자유, 예배의 자유, 부족함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이 연설은 세상 어느 곳에도 잘 실현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기억을 정말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은 어떤 존재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존재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오래 믿는 그리스도 가운데서 아직 자기의 실존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나 이것만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나는 한 번 먹으면 해야 돼. 나는 무기 칼 들어가서 말해. 할 말 해야 돼. 그래서 자기는 완전하고 다른 사람 다 죄인으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흠이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깨끗하고 옳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참된 모습을 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죄의 율법 아래 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거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일러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임을 알 때 자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 못한다. 형제의 잘못을 보고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나도 같은 인간이지. 나도 그런 죄를 지었지.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공부하는 말 자체가 어렵지만 영어로 말하면 What a wretched man I am 그런데 이 말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보라고. 정말 나도 공부하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미국이 50년이 넘었지만 정말 공부한 사람이로다. 그런 생각을 한동안 한 적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자식도 다 잘 돼 있고 하나님 특별히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그런데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내일 모레는 제가 아선시온 패러과이에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가서 지도자를 35명의 목사님 지도자를 훈련하고 일주일간은 제가 침술로 사람들을 영을 고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달란트로 주님을 섬기는데 그것마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불러주신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 불러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갈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은혜로 당신이 불러주시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성경 전체가 다 불이 타고 없습니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만약에 로마서는
반지로 같다. 링, 반지로 같은데 팔자는 그 링스에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다이아몬드래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여러 갈래로 흐르는 강물이 팔자에서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맑게 푸르게 흐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팔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어느 것이 덜 중요한 말은 없지만 그래도 팔자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고민이 있습니까? 육적 고민이 있습니까? 팔자는 답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팔자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마음의 정력이 발동할 때, 성령의 은혜가 의심될 때, 기도의 응답을 오지 않을 때, 고생에 빠질 때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희망이 정말 흩어질 때 어느 때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11절, 1절부터 11절은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함축성도 있고 집약성도 있고 집중적으로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정죄로부터 자유, 정죄로부터 자유. Free from judgment, no condemnation. 정죄로 자유하고 아무런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누구도 여러분에게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저주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1절에서 보면 therefore 그러므로 7장까지 모든 말씀 종합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더라. 그 말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 하잖아요. 죄인. 믿기 전에 죄인 맞습니다. 믿으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의인입니다. We are the righteous. 의인입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율법은 우리를 주장을 썼습니다. The law cannot claim you.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해방했다. 두 번째 보면은 율법은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The law cannot condemn you.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도 주님의 보혈로 새로 태어난 우리들을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율법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The law cannot control us. 4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모두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의의 삶을 살고 있지 율법 힘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율법이 몇 개인지 아세요? 613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날 차 타면 안 돼요. 안식일날 돈 1주도 쓰면 안 돼요. 안식일 일해도 안 돼요. 뭐 안 된다만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제 아들 집이 메릴랜드 포토막이 있는데 그 유대인 시내가 성전 근처에 있는데 토요일날 보니까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빵모자 쓰고 걸로 다 걸어가더라고요. 놀랐어요. 예. 그 사람들의 율법은 그 사람의 율법은 13가지로 우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1만 이상 그러면 안 돼요. 오래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율법에 의해서 금거되어 정죄받고 옥에 갇힌 상태를 죄와 사망의 법에 싸운다 했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는
생명의 승리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방법이요 영의 방법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너무 잘 돌아가네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이며 진리의 영으로 인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제부터 같이 읽을까요? 밑에까지 전부 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복을 받은 자는 사망에서 부활하여 산자이며 천사보다 나으며 거룩한 나라여 착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자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사도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을 사망에서 구하셨고 여러분 천사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천사가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나라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을 영어로 하면 chosen people이에요. 한국 사람 그래요. 조선 사람이구나. 많이 비슷하지. 그렇죠. 조선 사람이구나. 우리가 다 초선된 사람이구나.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는 또 왕같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나 이 말만 이거 멋있나? 내가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실제 이유를 듭니다. 이유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8장에 보면 성령님에게 20번 이상 나옵니다. 20번 이상 성령이 나옵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으기만은 여러분 성령의 이름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얘기했죠. 네가 가진 소유한 지갑이죠. 이게 내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나는 내대로 살다가 성령이 있다가 오늘 하지만 이대로 내 삶에서 있다가 오늘 갑자기 내가 찍어서 하나님 쪽으로 내가 응답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간 거예요. 쏙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점점 내가 없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성령 볼 때에 성화되었다. 오늘 영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나는 순간 성령님 쏙 이런 말 쏙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먹는 데 가서 산뜻에 성령 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면 그 순간 성령님이 일 속에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특징은 그 사람은 부패한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 말입니다.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결연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련에 산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의 dust to dust. 거기서 dust to dust인데요. 죽지만 영은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몸이 영화롭게 다시 부활합니다. 네.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이죠. 둘째,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 육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은 죄로 죽었다가 죄로 인해 부패되고 약해지지만 주님 부활할 적에 다시 우리는 부활합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보세요. 우리 몸은 죄로 인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새 몸이 됩니다. 새 몸이 됩니다. 여러분, 제 몸에 이상이 있습니까?
뭐 눈이 침침하십니까? 기가 잘 안 들립니까? 걷기가 불편합니까? 재림하실 적에 여러분 새 몸으로 주님 원하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파라플라이즈 손발이 다 형편없어 걷지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요. 설교하고 앞에 못 앉아요. 침이 튀었어. 앉아서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if I go heaven, I talk like Jesus. I eat like Jesus. I play like Jesus. 여러분 육신의 고통 하나는 없어집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과 같이 먹을 것이요, 주님과 같이 이야기할 것이요, 주님과 같이 뛰어다닐 것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육신을 입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육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영으로만 계시죠. 재림하신 후에는 몸으로 우리에게 다 입고 다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뭐. 끝이 아니면 시작입니다. 죽으면 시작입니다. 빨리 죽으는 말 아닙니다. 죽으면 시작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영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영으로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성령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 다음 우리 몸에 계신단 말입니다. 항상 계신단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언짢으면서 목사가 언짢으면서 요즘 제가 TV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옛날 TV 볼 적에 그 크리스천 채널에서 그러잖아요. 미국 목사들이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발락도 뒤집어져 또 이거 신기하다. 성령이 그 사람 손에서 나오는 성령은 내가 왜 믿어야 돼? 그 사람 손에서 무슨 성령이 나와요? 아까 말씀대로 성령을 예수 만난 순간 이미 성령 속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 목사 성령 받아라 한다고 네 성령이 들어갑니까? 무슨 성령이 셔파라에서 나옵니까? 장풍도 아니고 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믿는 순간 성령이 속에 싹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같이 사시는 것입니다. 항상 계십니다. 성령이 항상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 후에 탄생했지만 65년 전에 어떤 분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2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의 내절까지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렇죠? 다 청산하셨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에게는 이미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침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요. 제가 외소하잖아요. 등이 큰 애들이 막 때려 버렸어요. 안 맞으려고 하다가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학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선생님이 지나가면 난 살았잖아요. 담임선생님이 그리 만든 사람을 봐주지 때리는 사람 안 봐주잖아요. 그래서 마치 성령이 그런 거예요. 담임선생님 같이 이런 어려울 때 항상 오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죄의 의미에 살다가도 성령이 오시니까 죄가 벽을 못 치는 거죠. 예. 제가 지금은 파운드 좀 나가지만 옛날에 대학 다닐 때 120파운드 있습니다. 키가 165cm, 120파운드니까 아주 왜소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부락부락 덩치 애들이 많이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학 가서 이거 세번마다 8방에 나갔어요. 8방에 나가서 열심히 하니까 1년 하니까 의문기를 따게 되더라고요. 대학에서도 왜 체력 시간에 특거리 하잖아요. 특거리. 보통 사람 2개, 3개밖에 못해요. 운동 좋아하는 애들 8개예요. 제가 올라갔어요. 30개를 했어요. 30개. 애들이 내려와 그만해 그래. 한번 가고 났는데 아무도 건드린 사람이 없어. 학교에서 아무도 안 건드리고 그리고 자기 거 좀 냈다. 여기 30개 넘게 했습니다. 더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지. 그다음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독립의 생활을.
두 번째는 성령이 원하시는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절에 보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말씀을 드렸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서 거룩한 생활을 하시죠. 거룩한 생활을 하시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 지키기는 아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이시들이 그 빵 모자 있잖아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걸 제가 빵 모자라면 제가 모욕적인 말인데 그래서 제가 말을 몰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코트에 가도요 모자 쓰면 못 가요. 그러나 주이시들이 쓰는 건 허용돼요. 그걸 허용해요. 병장에 가는데 벗어가서 안 해요. 통과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 벌써 벗어가 이러잖아요. 그 사람은 통과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킬 수도 없어요.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주시 일라이도 못 지켜요. 지킬 수 없어요. 이런 선한 사마리아 보면 있잖아요. 제사장이 어땠습니까? 피를 보면 안 되거든. 돌아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레위인도 그러잖아요. 만약 율법을 이유로 산다면 오늘 교회사는 아무도 없어요. 다 찾다고 했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율법을 도망가요. 여러분들.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정죄로부터 자유, 두 번째 패배로부터 자유. 패배로부터 자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me-centered.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가문의 전통으로,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배운 대로 다 내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나의 관심을 바꾸고요, 나의 행동을 바꾸고요, 내 생각은 나의 앞길을 바꿔버립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저도 50년간 미국 살았지만 이민자들이 거기 보면 똑같아요. 사실 저도 미국에서 등 비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한테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제 동생이 늦게 이민을 한 적이 있지만 그한테 나를 등 비빌려고 내가 그한테 등 비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등 비빌까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인민생활 잘해볼까? 돈을 좀 모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좀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 좀 더 잘 돼볼까? 더 잘 돼볼까? 웃긴 얘기를 할게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버드 대학에서 나와가지고 그 입학 사진관에서 나와서 그 동네, 그 도시에 있는 좀 괜찮은 애들 한 50명이 초청이 됐어요. 하버드 사진관 이야기하는 게 애들이 부모님들이 더듬더듬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하버드 보낼 수 있을까? 근데 그 사진관이 물었어요. 여러분 중에 리더 손들어 보라고, 지도자 손들어 보라고. 49명이 손을 들었어요. I'm the leader. 다 죽은 한 명이. 너는 왜 손 안 드니까? I'm not leader. I am a follower. 나는 리더가 다른 사람이. I want to apply Harvard. We have too many unqualified leaders. 자격도 없는 리더들이 너무 많다는 게 세상을 얼씨피는 거예요. So many chiefs, no Indian. 주장한 말에 싸울 인디아를 적어 다 주장이 되니까.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전부 다 내가 리더야, 내가 최고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한 사람 I want you to apply Harvard. 모두 경험을 한 거예요. We are sick and tired of leaders in Harvard.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절대로 기쁘게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생각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하면 영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구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돼요. 자기 욕심 부릴 때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상대방도 위인하고 나도 위인할 수 있을까?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위인해야지, 내가 이겨야지.
그럼 안 되고요.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을까? win-win. 그렇게 되네. win-win. 만약 장사하는 사람 같으면 장사를 해도 나도 잘 되고 사는 사람도 잘 되고 내가 싸게 팔고 좋은 걸 파니까 그렇게 윈윈이 되네. 모두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데 순종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좀 하실래요? 하면 절대 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요, 그냥 툭 나온 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개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만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닌데요, 여러분. 목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 여러분 부탁하면 다 들으세요. 그럼 몇 배의 복이 여러분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 주려는 게 여러분에게 뭐 시키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일치하게 생각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 중에 생물들이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없으면 못 살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내 생각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리스도로만 충만한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 미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일은 다 해결되었고요. 지금은 축복이고요. 미래는 이미 개런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개런티하십니다. 그건 한 가지, 술 많이 드시는 분은 주님이 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과식 많은 사람 이를 주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져야.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우리 성령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마음이 여러분 평안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평안이 없으면 안 돼요. 예. 자녀가 잘 되려면 부모들을 따라야 되잖아요. 요즘 애들도 부모만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애들도 아빠는 올드 타임, 올드 패션. 만날 거예요. 제가 잘났어. 올드 패션. 만날 거예요. 정말 씨는 안 그러죠? 이슬 씨는 안 그러죠? 전부 다 엄마 아빠는 항상 올드 타임, 올드 패션. 항상 나.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올드 타임이고 묵적했습니다. 내가 아는 게 그밖에 없는데 뭐 새로운 거 내가 안 해요? 뭐 카톡 하나 하려고 물어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물어봐야 되지 모르잖아요.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그 말 뭐 성령님이 묻는 거예요. 성령이 자꾸만 평안이 없게 하는 거예요. 성령 육체의 육의일날 성령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평안이 없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 하면 여러분 평안이 넘치게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골프 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까지 골프 치니까 너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골프를 치긴 치는데 친구들 때문에 치는데 뭐 쳐도 평안이 없어. 그러니까 공이 저쪽 날아가고 저쪽 날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뭐 할 수 있죠. 뭐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에 무엇에서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성령에 인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이 되야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내 아들이 내 자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집안에 싸울 수 있잖아요. 뭐 저희도 싸웠지만 싸웠을 때 절대로 옛날에 당신 안 그랬어. 뭐든지 안 그랬어. 결혼 전에 안 그랬어. 옛날 때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옛날 때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문제 있으면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그것만. 옛날부터 당신은 옛날부터 그랬잖아. 이거 뭐 할 말이 없어. 나 기억도 못하는데. 절대 옛날 거 이야기합니다. 옛날 때는 주님이 다 씻어주셨습니다. 예? 옛날부터 그랬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을 보신 사람은 정말 특권이요, 정말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빨간 글만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같이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성령이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정한 시간 나와서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 간증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서 정하시고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올라오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다 유학 보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했다. 그러나 이렇게 의미 없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호스피스 병원에 간병인으로 봉사했다. 호스피스는 3개월 이내에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이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호스피스 사역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해 간병인으로 섬겼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맨 먼저 만난 환자분은 80대 할아버지였다. 이분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음식을 입에 넣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에 모시고 가고 온갖 굳은 일을 성심성의껏 봉사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시켜야겠다는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순간순간 찬송가도 불러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며 그분을 위해 기도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너무 기뻐서 할머니에게 뜻밖의 요청을 했다.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며칠 후에 죽을 영감이 결혼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권사님 대답이 더 재밌다. 그래요, 까짓 거 뭐 결혼합시다.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과부는 어차피 과부지. 그래서 바로 변호사를 통해 혼인 신고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권사님은 처음 품었던 초심의 사랑으로 열심히 섬겨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면서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신앙 고백을 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러는 사이에 할아버지의 현금 통장에 있는 29억이라는 돈이 권사님 앞으로 이체되었다. 할아버지는 이 돈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데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간병하는 권사님에게 주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했던 것이다. 석 달 만에 29억 원이 들어왔다. 그 권사님의 간증은 참 감동적이다.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랑. 29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성령의 사랑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랑. 할례했을 때가 간병인 되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같이 가는 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인하여 하나님 법에 순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남을 정죄하지 않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떠나신 우리 강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